나만 이렇게 사는 거지? 뭘 잘못한 거지? 착하게 살았잖아. 남 해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62세 남자가 병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너무 초라했어요. 눈은 푹 꺼져 있었고, 뺨은 쑥 들어갔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남자가 그날은 소리내서 울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 남자는 40년 넘게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살아왔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가을날 4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살아날 수 없는 높이였어요.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하지만 기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한 남자의 거짓 친절에 속아 5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어요. 평생 모은 것도 없는데 갚을 길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날 밤 허름한 여인숙에서 그는 넥타이를 목에 걸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내려고요. 그런데 넥타이가 끊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의 귀에 경찰의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째 죽음도 막혔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더 깊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서운 죽음이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거였어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 권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왜일까요? 왜 이 남자는 세 번 모두 죽지 못했을까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끝까지 이 남자를 놓지 않으셨던 걸까요? 4층에서 떨어질 때 마침 그 자리에 낡은 컨테이너 지붕이 있었던 것. 찢어진 안전망이 두 번째 충격을 완화시킨 것. 넥타이가 끊어진 것. 경찰이 정확히 그 시간에 온 것. 병실에서 이미옥 권사를 만난 것. 전부 다 우연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세 번 죽을 뻔했지만 세 번 모두 살아난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광민입니다. 올해 62세예요. 4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학교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기술이라는 건 현장에서 몸으로 배웠어요. 벽돌 쌓고 철근 나르고 페인트 칠하고 시멘트 섞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고 무릎이 상하도록 일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젊었을 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하나요. 작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주말이면 놀이공원도 가고 아들 손잡고 산책도 했습니다. 저녁이면 셋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고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줬죠. 행복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40대 초반 친구 보증을 섰다가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3천만 원의 빚이 제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그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100만 원이 넘었고 빚쟁이들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죠.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때부터 가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했던 그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아들은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면 말을 흐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공무원인데 자기 아버지는 막노동꾼이라고 말하기 싫었던 거죠. 식탁에서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밥을 먹는 소리만 들렸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김치를 씹는 소리. 그런 소리들만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는 언제 사라졌는지 기억도 안 나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꺼낸 이야기였어요. 제가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요. 아내와 아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떠났고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서요. 맛이 없었어요.
그냥 목구멍으로 넘기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좁은 원룸 하나 얻어서 최소한의 삶만 유지했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작은 주방. 그게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만 보였고, 밤에 잠들 때도 천장만 봤습니다. 매일 똑같은 천장, 똑같은 하루. 인스턴트 커피로 아침을 시작했어요. 설탕 듬뿍 넣은 믹스 커피요. 그게 제 아침 식사였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점심은 도시락으로 때우고 저녁은 편의점 김밥이나 컵라면이었죠. 가끔 소주 한 병 사서 혼자 마셨어요. 안주도 없이요. 그냥 소주만 마시다가 취하면 쓰러져 잤습니다. 말을 안 하는 날이 더 많았어요. 현장에서도 필요한 말만 했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으니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30마디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끔 말을 하면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왔어요. 밥 먹자고 술 한잔 하자고요. 그런데 제가 돈 얘기를 꺼내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안 받거나 바쁘다며 피했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돈 없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구나. 몇 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저도 연락하기가 싫어졌어요.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고 혼자 있는 게 편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거리는 더 줄었어요. 예전에는 기술이 좀 있다고 현장에서 인정받았는데 60 넘으니까 아무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일했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 싸게 일했으니까요. 저 같은 늙은 인부는 설 자리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나가면 다행이었고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버는 달이 많았어요.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뭘 하겠어요. 일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봤죠. 종일 드라마 재방송 보다가 저녁에 소주 한잔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거고 모레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겠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9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단기 일자리 하나를 구했습니다. 상가 건물 증축 공사였어요. 일당은 10만 원. 요즘 치면 그리 많은 돈도 아니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루 일하면 이틀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현장 반장이 저를 보더니 4층 철골 작업을 시켰어요. 발판 위에서 철근 고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작업이긴 했지만 저도 몇 번 해본 일이라 큰 걱정은 안 했어요. 안전띠 매고 헬멧 쓰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아침부터 바람이 좀 세게 불었어요. 가을바람이었죠. 시원하긴 한데 강했습니다. 발판도 생각보다 낡아서 서 있으면 흔들렸어요. 좀 불안했지만 빨리 끝내야 했습니다. 반장이 오늘 중으로 마무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야 내일 다른 팀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요. 점심때쯤 됐을 거예요. 배는 고팠지만 일을 먼저 끝내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철근 하나만 더 고정하면 됐어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손을 뻗어서 철근을 잡으려고 했죠. 그때였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발판이 크게 흔들렸고요. 순간 중심을 잃었어요. 손으로 철골을 잡으려고 했지만 미끄러졌습니다. 장갑이 낡아서 힘이 안 들어갔어요.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4층. 약 12m 높이였어요. 떨어지는 순간 이상하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보이고 철골이 보이고 멀리 구름도 보였어요. 바람 소리가 귀를 스쳤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빚도 외로움도 가난도 끝나는 거니까요. 쿵.
몸이 뭔가에 부딪혔습니다. 컨테이너 지붕이었어요. 낡은 철판 지붕이 푹 꺼지면서 첫 번째 충격을 흡수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파손된 안전망이었습니다. 완전히 찢어진 망이었지만 그래도 두 번째 충격을 조금 완화시켜줬죠. 마지막으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등부터 떨어졌어요.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어요. 허리, 등, 목, 팔, 다리. 모든 곳이 아팠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입만 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죽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발소리도 들렸고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천장에 흰색 형광등이 보이더라고요.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기계 소리도 들렸습니다. B- B- 하는 소리요. 심전도 소리였나 봐요. 몸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안 움직여졌어요. 손가락도 발가락도 아무것도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나 지금 마비된 건가? 평생 누워만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차트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은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설명했어요. 보통은 4층에서 떨어지면 경추가 부러지거나 장기가 파열되는데 운이 정말 좋았다고요. 허리와 경추에 손상이 있고 갈비뼈 2개가 금갔으며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초기 증상이 보인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입원했습니다. 사인실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는데 그 하늘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거리감이었어요.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밤에 심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어요.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고 누가 뼈를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이불을 적셨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보호자는 안 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없다고 대답했어요. 가족이냐고 다시 물으니까 연락할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도 더 말하고 싶지 않았고요. 병원비가 걱정됐습니다. 산재 처리가 안 됐거든요. 일용직이라 보험도 없었고요. 현장 반장한테 전화했더니 받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걸었는데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나중에 문자 하나만 왔어요. 죄송하다고 자기도 사정이 어렵다고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도 신청해봤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있으니까요. 아들은 10년 넘게 연락도 안 하고 사는데 서류상으로는 부양 의무자래요. 병원비는 계속 쌓여갔어요. 일주일에 100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숫자가 커질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복도를 휠체어 타고 나갔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50 초반쯤 돼 보였어요. 환자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이 둥글고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많이 힘드냐고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사고로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였는데 상대방이 도망가는 바람에 자기만 피해봤대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민철도였어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면 안 되는데 요즘 세상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철도는 자주 제 옆에 왔어요.
복도에서 담배도 같이 피우고 병원 식당에서 밥도 사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어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외롭지 않았죠? 며칠 후, 철도가 병원비 때문에 고민 많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철도는 자기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아는 사람 중에 신용회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 같은 경우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도 받을 수 있고 병원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철도가 너무 자신있게 말하니까 믿고 싶어졌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철도 말로는 일단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 명의로 휴대폰 몇 개만 개통해주면 된다고요. 그걸로 신용점수를 올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게 되냐고 물었더니 이미 몇 분 도와드렸다고 자신있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철도는 그때까지 저를 잘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해보자고요. 철도는 환하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일이 시작됐어요. 철도가 서류를 가져왔고 저는 사인했습니다. 휴대폰 개통 서류였어요. 몇 장 쓴 것 같아요. 그냥 철도가 여기 사인하라고 하면 했고 지문 찍으라고 하면 찍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병실로 우편물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요금 고지서였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청구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개요. 처음에는 착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전부 제 명이었어요. 8개나 됐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철도한테 바로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병실로 찾아갔더니 이미 퇴원한 뒤였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금이 연체됐다고요. 제 명의로 5천만 원이 대출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대출 받은 적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8개, 신용카드는 5장, 대출은 5천만 원. 전부 다 연체 상태였어요. 제 신용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너무 초라했어요. 눈은 푹 꺼져 있었고, 뺨은 쑥 들어갔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평생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그날은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거지? 뭘 잘못한 거지? 착하게 살았잖아. 남 해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어요.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창피하고 외로웠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철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죄송하다고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그래도 만났어요.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약속 장소는 병원 근처 허름한 술집이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고 갔고 철도는 이미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철도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눈은 풀려 있었습니다. 술을 꽤 마신 것 같았어요. 저를 보더니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내 돈 어떻게 할 거요? 형님, 저도 사정이 어려워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철도는 소주를 들이켰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형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편합니다. 무슨 소리요? 죽는 거요. 같이 죽으면 편해요.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철도는 진지했어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철도가 휠체어를 잡았어요. 형님, 같이 가요. 혼자는 무서워요. 손 놔요. 결국 술집을 나왔고 철도는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허름한 여인숙이었어요. 간판도 낡았고 계단도 삐걱거렸죠.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유리창, 쓰레기가 쌓인 복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철도가 2층 끝방을 잡았어요. 방은 더 비참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이불은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천장에는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철도가 가방에서 넥타이를 꺼냈어요. 검은색 넥타이였습니다. 이거면 돼요. 아프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도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그래, 이렇게 끝나는구나 했어요. 철도가 방 천장에 있는 수도 파이프에 넥타이를 묶었어요. 그리고 의자를 가져다 놓았죠. 형님 먼저 하세요. 저는 의자에 올라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철도가 받쳐줬어요. 넥타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감촉이 차가웠어요. 순간 여러 생각이 스쳐갔어요. 젊었을 때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 아들이 태어났을 때, 가족이랑 놀러 갔을 때. 그때는 행복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의자를 찾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어요. 목이 조여왔고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아팠어요. 생각보다 훨씬 아팠습니다. 온몸이 발버둥쳤고 손발이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때 넥타이가 끊어졌습니다. 낡은 넥타이였나 봐요. 퍽.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등부터 떨어져서 허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머리도 바닥에 부딪혔고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요.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 저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철도는 이미 도망간 뒤였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검사를 여러 가지 했어요. 목에 자상이 있다고 했고 뇌진탕도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고요. 결국 보호 입원 조치가 됐습니다. 자해 위험이 있다고요.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생전 처음 가본 곳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모두 힘없어 보였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흰 천장이 계속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왜 나는 죽지도 못하나?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4층에서 떨어져도 안 죽고 목을 매도 넥타이가 끊어지고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누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였고 얼굴이 온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옥이라고 해요. 여기 환자분들 위해서 봉사 나왔어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필요한 거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없어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그냥 옆에 있어도 될까요? 이미옥 권사님은 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죠.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권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힘든 적 있어요. 아들을 잃었거든요. 그 말에 고개를 돌렸어요. 권사님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교통사고였어요. 25살 때. 결혼도 못하고 갔죠. 권사님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그때 저도 죽고 싶었어요. 왜 내 아들이 가야 하나, 내가 대신 가면 안 되나 했죠. 매일 울었어요. 밥도 안 먹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우리 아들도 슬플 거라고요. 하늘에서 엄마 보면서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상관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저를 데려가지 않으신 건 이유가 있어서예요. 김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김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사랑. 그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평생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었거든요. 누가 날 사랑합니까?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을요. 하나님이요. 권사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사님이 4층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으셨잖아요. 그게 우연일까요? 운이 좋았던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예요. 아직 집사님이 할 일이 남아서요. 할 일. 저한테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권사님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따뜻한 손을 잡아봤나 싶었어요. 집사님, 교회 한번 나가보시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내일 또 올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권사님이 한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다음 날 권사님이 다시 왔어요. 과일을 가져왔더라고요. 사과를 깎아주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 권사님이 저를 교회로 데려갔어요. 상가 2층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찬송이 끝나고 목사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최요셉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은 욥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욥이 모든 걸 잃었지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직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죽을 때가 아니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억지로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값비싼 보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62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권사님이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도 제 손을 잡아줬고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처음 오셨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네. 괜찮습니다. 여기는 힘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는 곳이죠. 목사님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광민입니다. 광민 집사님, 앞으로 자주 봬요. 제 이름은 최요셉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갔어요. 예배 때마다 울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요셉 목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광민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병원비랑 빚 말씀이에요. 부끄러웠어요. 목사님한테까지 제 형편없는 사정을 들키다니요. 그냥 어떻게 되겠죠? 아니에요. 그냥 두면 안 돼요. 같이 해결해 봅시다. 목사님이 어떻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일단 경찰서부터 같이 가봅시다. 며칠 후 목사님과 경찰서에 갔어요. 제가 민철도에게 당한 사기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목사님이 옆에서 정리를 도와주셨어요. 경찰은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철도 씨를 찾아보겠다고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갔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을 했어요.
서류를 작성했는데 복잡했지만 목사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병원비 문제도 해결했어요. 의료급여를 신청했고 병원 측과 분할 납부 협의를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라면 광민 집사님을 외면하셨을까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일들이 풀려갔어요. 민철도가 잡혔고 개인 회생도 승인됐습니다. 5천만 원이 2천만 원으로 줄었고 10년 분할 납부로 바뀌었어요. 병원비도 분할 납부하기로 했고요. 몸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허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걸을 수는 있게 됐어요.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집사님, 퇴원 축하드려요. 권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덕분이죠. 권사님의 도움으로 교회 근처 원룸을 구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그날 밤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밝은 달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걸까? 다음 날부터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시작하는 기도회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목사님은 매일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기도회에 나가면서 조금씩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됐고 하루가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한 여성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광민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박정혜였어요. 정말 오빠 맞네요. 소문 듣고 왔어요. 정혜는 예전에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동료였어요. 15년 전이었죠. 오빠, 많이 힘드셨죠? 그냥 살았어요. 사실 저 오빠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15년 동안이요.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요. 오빠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도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15년 동안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혜와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어요. 교회에서 같이 봉사도 하고 가끔 밥도 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쯤 됐을까요? 기도회를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그 사이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빚 문제가 해결됐고 잃어버렸던 친척을 만났어요. 삼촌 아들인데 30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사촌 동생은 캐나다에 산다고 했어요. 만났더니 사업을 성공했더라고요. 제 병원비 일부를 도와줬고 일자리도 소개해줬습니다. 아파트 관리 보조일이었어요. 월급은 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저한테는 충분했어요. 주거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LH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임대주택에 당첨됐대요. 요셉 목사님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이사를 했어요. 새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집에 처음 들어간 날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주님 은혜인 걸 알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1년 반쯤 됐을 때 기도회 마지막 날이 왔어요. 100일 기도회였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몇 분이 간증을 나눠주실 겁니다. 첫 번째로 김광민 집사님 나와주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김광민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3번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첫 번째는 4층에서 떨어졌을 때였어요. 죽었어야 했는데 살았죠.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두 번째는 여인숙에서 목을 맬 때였어요. 넥타이가 끊어지고 경찰이 노크했죠. 그것도 기적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세 번째는 영혼이 죽을 뻔했을 때였어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았던 때요.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 번 다 저를 살리셨어요. 아직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람들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왜 살았는지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예요. 쓸모없는 저를, 아무것도 아닌 저를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목사님이 올라와서 제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광민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리시고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간증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정혜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저한테 왔습니다. 간증 들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3번이나 살려주셔서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교회에서 노숙자 사역을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맡겨주셨습니다. 광민 집사님만큼 적합한 분이 없어요. 집사님도 힘든 시절을 겪으셨잖아요. 그분들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매일 아침 역 앞에 나가서 빵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4층에서 떨어진 이야기, 사기당한 이야기, 목을 맨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요. 그중 몇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술을 끊었어요. 또 한 분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이유를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라고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노숙자 사역이 확대됐어요. 쉼터를 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10여 명 정도는 잘 수 있었어요. 어느 겨울날 한 젊은 남성이 쉼터에 왔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민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해고로 거리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 같았어요. 저는 민수 곁에 자주 갔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달 후 민수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김 집사님을 통해서요. 아니에요. 제가 뭘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집사님이 저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민수는 일자리를 구했고 자취방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교회도 꾸준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있어요. 4년째 봄이 왔습니다. 정혜와 벚꽃 구경을 갔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오빠. 네. 고마워요. 다시 살아나셔서요.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저도 고마워요. 정혜 씨가 기도해줘서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벚꽃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4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눈에 빛이 있었고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66세가 됐습니다. 늙긴 했지만 죽어있지는 않았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정말로요. 저는 3번 죽을 뻔했습니다. 몸이 죽을 뻔했고 마음이 죽을 뻔했고 영혼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번 다 저를 살리셨습니다. 왜 살리셨을까요? 이제 압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요. 제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준비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 고난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구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쓰세요.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세요. 역 앞에 나가면 노숙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빵을 나눠드리고 커피를 따라드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들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려요. 하나님, 이분을 지켜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세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저녁을 먹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잠듭니다. 단순한 하루예요. 그런데 충만합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4층에서 떨어지는 꿈을요. 그런데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꿈에서도 누군가 저를 받아주거든요. 하나님이요.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3번이나 살려주셔서요. 이제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세상으로요. 누군가를 만나러요. 누군가를 살리러요. 해가 뜹니다. 새로운 아침이에요. 새들이 노래하고 바람이 불고 세상이 깨어납니다. 저도 깨어나요. 하나님과 함께요. 3번 죽을 뻔했던 김광민. 그런데 3번 다 살았어요. 아니, 살려졌어요. 하나님의 손으로요. 이제 저는 삽니다. 진정으로요. 매일이 은혜고 매일이 기적이고 매일이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힘든 분께요. 포기하고 싶은 분께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을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어서예요. 저처럼요. 3번 죽을 뻔했지만 3번 다 살아난 저처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요.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4층에서 떨어졌을 때 컨테이너 지붕이 거기 있었던 것. 안전망이 찢어져서 완충 역할을 했던 것.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이었습니다. 여인숙에서 넥타이가 끊어진 것도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넥타이는 오래된 거였대요. 철도가 일부러 낡은 걸 가져온 건지 아니면 정말 우연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넥타이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경찰이 온 것도 기적이었어요. 여인숙 주인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대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계획이었겠죠. 권사님을 만난 것도요. 권사님은 평소에 목요일에 병원 봉사를 가는데 그날따라 일정이 바뀌어서 화요일에 왔대요. 그래서 저를 만났다고 합니다. 만약 목요일에 왔다면 저는 이미 퇴원했을 거예요. 아니, 퇴원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은 정교하게 짜여진 계획이었던 거예요. 3번의 죽음. 그리고 3번의 부활. 제 인생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더 나아졌어요. 첫 번째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는 몰랐어요. 왜 살았는지요?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죠. 살고 싶지도 않았고 살아야 할 이유도 몰랐어요. 그저 죽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도 원망했어요. 왜 날 죽게 놔두지 않느냐고요. 편하게 가게 해달라고요. 넥타이가 왜 끊어졌냐고, 경찰은 왜 왔냐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3번째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계속 붙잡고 계셨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요즘은 매일이 신기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춥니다. 예전에는 그냥 눈부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감사해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또 하루를 주셨구나.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늙었어요. 주름이 깊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피부는 거칠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죽은 눈이었는데 이제는 생기가 있어요. 옷을 입으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가 돼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똑같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달라요. 매일 새로운 일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갑니다. 세상으로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으로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그 사람에게로요. 저는 3번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3번 다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예요. 3번의 죽음, 그리고 살아남은 이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새로운 삶.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힘드신가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을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살아나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저처럼요. 3번 죽을 뻔했지만 3번 다 살아난 저처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세요.